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3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리딩지어스 16주차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성경 읽기도 거의 3분의 1을 지나가는 시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들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는가 질문하게 되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좀처럼 좋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아니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난을 피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욥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탄과의 대화에서도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은 믿어주셨죠.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땠습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10 자녀가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머리서부터 정수리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기왓장을 가지고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환경도 다 막혔습니다.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때 욥은 어떠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겠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놀라운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질문을 멈추고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정보로만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신앙,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소불능하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소불능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욥은 이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은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고통을 이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많으심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압도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결국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의 거대하신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로소 우리의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짧은 생각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예를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죠? 이 요셉을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팔아 넘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서 타국에서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형들을 앉혀놓고 나중에 화해하면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욥 역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욥이었다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어요. 건강도 다 잃게 됩니다.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쏟아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찾아오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당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와 무지를 깨닫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욥은 뭘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무지함, 자기 신이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과의 이 논쟁 가운데서 자신의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그래서 따져 묻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어보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창조주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한 번에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정말 여태껏 뱉어냈던 수많은 이 말들이 사실은 무지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린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깊은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이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친구들과 막 논쟁을 하게 되죠. 논쟁을 하게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해명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뱉었던 그동안의 그 항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계획 앞에 그 계획을 가로막는 소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짧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판단하려고 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이 욥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땠습니까? 이전까지 자신이 세상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질서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와 통치 원리를 직접 듣고 났더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바다에 물 한 방울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내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그 영역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동안 떠들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라고 욥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인생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분석하거나 해석되어지지 않는 신비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결국 하나님께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신비를 그가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욥이 논리적인 해답을 찾는 대신에 신비로운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신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은 그의 저서인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 시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거창한 일이나 자기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젖된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고요히 안겨있듯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스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에 답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냐면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침묵하면서 머물 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인간의 무지함에
무지함과 한계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의 신앙이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들었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난 이전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들었던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쳤다라는 거죠. 즉 전통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이제 뵙게 되니까 그토록 중요하게 보였던 자신의 어떤 고통, 자신의 아픔, 자신의 억울함 또는 재산의 어떤 이런 손실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보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끝에 서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욥은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판단했었던 그러한 불신앙에 대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가 답이시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해명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저자인 필리미안 씨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욥기를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실망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이다. 그러나 욥기의 결말은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해결되었다. 존재의 대면이 모든 질문을 압도해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결말은 욥이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니까 그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미안 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설명일지 모르나 해석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자꾸 왜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 납득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임재하게 될 때에 그동안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이젠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